민수기 13장 2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반역 사건은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서 금송아지와 함께 최악의 두 사건으로 기록되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 때문에 흥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그 생각과 그 결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모세는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서 정탐을 하도록 시킵니다. 가데스는 바란 광야의 북쪽 오아시스 지역에 있는 성읍인데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경계만 지나가게 되면 진짜 가나안 땅입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것이 민수기 13장의 배경입니다. 정탐하는 거,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 전략을 세우는 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활용해야 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차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것을 받아주었고 하나님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왔음에도 그 이후로 38년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다음 세대만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3400년 전에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 뽑아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을 알아보라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탐꾼들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잘 정탐했습니다. 40일 동안 남북으로 384km이나 되는 그 대장정을 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가져온 포도송이도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가지고 올 정도였으니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또 거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힘이 크고 심지어 아낙 자손도 있었습니다. 각 족속이 어디에 사는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잘 정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세가 말한 명령을 잘 수행한 것입니다. 사실도 잘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온 이 보고서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였던 10명의 보고서와 2명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서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다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 땅을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주체가 누구냐? 모세가 가자고 해서 간 땅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땅이냐, 이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곳에 온 게 목사님이 가자고 해서 온 것인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것인지 이 관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자고 해서 왔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왜 목사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언제나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서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빠져 있고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좋은 점도 보이지만 나쁜 점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안 좋은 게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땅을 악평하는데 이 땅은 아무리 좋아도 들어갈 수 없는 땅이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과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보다는 하나님이 빠지고 나니까 근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 될 이유만 찾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겉으로 드러난 상태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누구로부터 시작된 약속인가,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망, 나의 확신,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반드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될 것이고 끝내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과정도 좋지 않고 또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잘못된 해석은 절대로 여러분한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해석은 가정에도,
직장에도, 전도의 대상자들에게도 흘러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잘못된 해석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랬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수의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수결에 익숙한 우리도 다수의 견해가 옳다고 믿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그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온 회중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이 모두가 헛수고가 된 것 같고, 이제는 가나안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방황을 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의지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칼로 죽게 만들려고, 처자를 다른 민족의 노예로 만들게 하려고 출애굽하게 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멸하는 악한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선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힘들게 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엄격한 분이신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용서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단순히 무지와 어리석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언제나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에 서로 말할 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도자였던 모세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부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반역의 결정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회중들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서 엎드린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순간에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두려움과 욕심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사라져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나의 두려움과 믿음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가슴 찢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면 어떤 진실의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믿음의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4명의 사람들,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반역의 절정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며 온 회중 앞에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무엇이 10명의 정탐꾼들로 하여금 불신앙적인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을까? 또 무엇이 백성들로 하여금 밤새 울며 부르짖게 만들었고, 또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했을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정탐꾼들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두려웠습니다. 울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원망이었고 후회 가득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를 부정하게 만들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조차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포기하자, 이게 과연 합리적입니까? 올바른 결정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부터 2년 동안 3일에 한 번꼴로 불평과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야로 돌아가겠습니까? 애굽에서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판단입니까?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칼로 죽이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도 했고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간증도 많이 알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과 반역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답답하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두려움의 감정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까지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난 우리가 신앙생활이 후회스럽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두려움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의 불신앙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죄인의 길, 하나님을 멸시하는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진로입니까? 아니면 603호 식당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계속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온전한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과 그럼에도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마음, 하면 좋지만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의심.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눈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만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또 어느 정도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눈 앞에 있는 문제를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방식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아낙 자손을 보았고 가나안의 높은 성벽도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로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장 9절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는 그게 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들의 배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일을 준비하셨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나중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이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눈앞에 문제가 사라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고 나를 버겁게 만드는 일들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한 번쯤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비현실적인 말만을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두려우면 가슴 뛰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살게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 대신 우리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시간 쓰고 두려워서 돈을 쓰고 두려워서 노력하고 두려워서 마음을 헛되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습니다.